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예,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더레이터 법규 1장 4항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장의 총 주제가 하나님의 선택과 요기, 그리고 4항의 제목이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에 대한 건데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먼저 읽어보고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책 89페이지거든요. 89페이지고요. 조금 후에 우리가 공부할 그런 세 번째 강좌는 97페이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머무른다. 이와는 달리 그 복음을 받아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수용하는 자들은 그분에 의해 하나님의 진노에서와 파멸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9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 97페이지로 저희들이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그 복음을 복음 선포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불신, 또 하나는 수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신이겠죠. 불신하는 사람들, 왜 이런 것이 생겨날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믿음과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다. 먼저 우리가 말씀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 번 누차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 베르붐, 보통 이제 preaching,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영어로서 복수로 이제 쓰거나 합니다. 보통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복음 메시지 전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고 하는 것이겠죠. 자, 베르붐은 선택된 자만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효과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일반적 부르심.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말이 부르심, 중생, 이 중생은 이제 조금 제가 판서해서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거듭남, 보통 우리가 중생 한자로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즐겨 쓰곤 해요. 부르시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그리고 소교리 문답이나 여기에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단어들이고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대륙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일치를 위한 새 형식, 새 형식이라고 부르죠. Forms of the Unity. 이 그들 뭐라고 우리가 번역하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굳이 번역을 한다면은 대륙 개혁 신앙 이렇게 이제 해도 되겠죠. 신앙 고백서. 회심이라는 말도 이제 여기서도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만은 이제 주로 청교도들이 주로 썼던 단어입니다. 영어로서는 conversion 이렇게 보통 우리가 repentance라고 하는
이제 회계와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은 regeneration 또는 generator 이렇게 형용사로 앞에다가 들을 갖다 붙이면 그렇게 중생된 자 이렇게 쓰곤 하고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calling이고 이 앞에다가 이제 effective가 이제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general 또는 이제 outward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외적 부르심 이렇게 보통 일반적 부르심 이거는 이제 효과적 부르심 또는 특별 부르심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의 관계들이 어떻느냐 물론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사용되지만 그러나 관계들을 우리가 그러면 이거 다 혼용해서 사용하도 되느냐? 예, 사용해도 돼요, 실제로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분별해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사용하느냐, 인간 측면에서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차이를 우리가 좀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설명을 할 때 주로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네. 그 중생을 이제 둘로 나누죠. 부르심은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는 것 굉장히 그 자세하게 다 말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좀 초점이 맞춰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그럼 회심이라는 것은 이 둘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입장에서 수동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내가 쓸 때는 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청교도들이 정말 좋은 단어를 이제 썼죠. 회심이라는 단어를 이제 써서 다 포괄적으로 이제 했고, 그런데 이제 대륙의 개혁 신앙에서는 이제 중생이라는 단어와 회심이라는 단어, 돌더레이터는 둘 다 쓰고 있습니다만은 중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능하다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서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기준서에서는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논리적으로 둘로 나눈 것이고 칼빈 선생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적 중생이라는 거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을 그대로 써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매를 맺게 한다. 효과적 부르심이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믿음은 떨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믿음은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건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잘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믿음은 거울과 같다는 것은 이제 믿음은 말씀은 거울과 같다라고 한다는 이 말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나의 비참함을 바라보고 나의 죄를 파악하고 내 자신이 어떠한 자임을 이제 바라보게끔 만드는 것을 의미해서 거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분의 말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우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또는 의지, 의지라고 번역해도 괜찮죠.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믿음에 이끌리지 않는다면 말씀을 합당하게 의존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한다. 늘 점검해야 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호의, 자비함으로 향한다면 믿음의 성격, 지난 시간에 제가 믿음의 성격을 말씀해 드렸는데 믿음의 성격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부성애죠. 부성애를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니라 시편 34편의 말씀을 떠올리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성애를 깨달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하는 것이 있다면 의예요.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 시편 144편 8절, 7절 좋습니다. 7절, 8절을 보시면은 이 단계를 알 수 있어요. 아주 참, 아니면은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시편 144편의 설교, 1절에서 7절의 설교를 여러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양자의 영으로서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은 아들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자. 그래서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자는 참된 신앙이다. 여러분, 이러한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쭉 찾아 놓았는데, 여러분 찾으시면 또 다른 아마 득을 여러분들이 캐내시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끝까지, 그래서 견인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견인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참된 믿음의 결과는 뭐냐? 회개와 선행이다. 선행이라는 말도 맞지만 사실상 삶이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만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판서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과, 믿음의 혜택, 이것을 우리 조금 이렇게, 이거 살짝 논리적 설명이에요. 이게 교리적으로 맞고 안 맞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는 회개다. 그리고 삶이다. 그리고 믿음의 혜택은 이신칭이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서라든가 그리고 칼빈 선생이 하는 이야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3장 3항부터 시작을 해. 이거는 3권 2항이잖아요. 3권 2장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회개에 관하여서 5장까지 갑니다. 그럼 여기서는 6장부터 시작을 해서 10장까지 가는 거죠. 이신증인은 11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가고, 이거는 15장부터 시작을 해서 19장까지 가는, 제가 말하는 거 지금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하이델베르그를 여러분 잘 아신다면, 하이델베르그가 59문부터 63문까지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혜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혜택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도 삶이다. 이게 상당히 이렇게 이제 연관이 짓는 거죠. 그래서 칼빈 선생이 3권 3장 회개에 관한 거잖아요. 1항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들의 용서를 알면은 칭의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알면은 이신칭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실상 여기에서 나오는 이 문맥을 알면은 아마 이해하기가 쉽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결과는 회개와 선행이다. 회개를 통해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회개가 나온다. 이거는 참 중요한 이야기죠.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회개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으로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에 회개할 수 있다. 물론 참된 회개를 말한다. 참된 우리가 회개도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생명의
그죠? 이러는 회개가 있고, 그죠? 이거는 76문에 우리가 대교리 문답 76문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참된 회개에 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참된 회개인데 이것은 하이델베르거 88문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차이는 뭡니까? 아니, 회개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논리적인 이제 설명에서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중생과 관련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생을 지킬 때 믿음을 심으면서 밝히면서 이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참된 회개는요, 바로 견인과 관련되기 때문에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와의 싸움이 있고, 중생은 죄에 대한 발견과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고, 좀 측면이 좀 다르죠. 이걸 둘을 다 합쳐서 우리 그냥 회개 이렇게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하죠. 자, 참된 회개를 말한다. 양심에 담긴 믿음은 이건 이제 중생이겠죠. 중생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나 밝힌다. 그 죄를 하나님께 고한다. 그렇다면 죄들의 항목을 떠올려서는 안 된다. 예, 죄들의 항목을 떠올리는 것은 이제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영광의 신학이죠. 어떻게 이게 뭐 영광의 신학이냐? 이제 마틴 루터가 40개 항목을 제시하면서 그는 십자가 신학을 밝히잖아요. 그때 이제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 신학,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이 이것이다. 프로테스탄트 신학이라기보다는 성경적 신앙이 십자가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는 거죠. 예, 이것은 제가 쓴 이제 진리의 재발견이라든가 복음의 그 진리의 재발견, 종교개혁사책이죠. 그리고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책에도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 회개를 항목을 정해놓아서 만약에 하고 있다면 여러분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그렇게 했다면 빨리 그만두셔야.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배우셔야 됩니다. 죄 죽이기, 참된 회개는 죄 죽이기가 나오죠. 그러면 또 다른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영 살리기죠. 여기서 살린다, 분위기를 살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휘큰입니다. 네, 그래서 소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수용하거나 신뢰한다. 예, 수용하고 신뢰한다. 이게 이제 믿음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앞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구세주이신 예수님 이렇게 해도 되죠. 예수님과 구세주라는 칭호는 같은 뜻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죠. 전자는 사람이 사람이신 하나님 인자이고 후자는 중보자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는 측면이 있다.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신학적 차이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이걸 뭘 알아도 몰라도 그러나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측면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라는 칭호 대신에 구세주, Savior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분이 구원만 아니라 의로움, 거룩함, 속죄함이 되기 때문이다. 예. 우리에게 의로움, 거룩함, 속죄. 여러분 이거는 매우 중요한 제가 이 설명도 제가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설명을 우리가 하려면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제가 설명하는 60문과 61문을 보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가하신 건 의만을 증가한 게 아니거든요. 네, 거룩도 증가하셨고 속죄함도 증가하셨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지? 예, 하이델베르그 꼭 읽어보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께서 동영상으로도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금칙한 죄를 대속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면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죄, 삶, 이게 하나인 거예요. 뭐 따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죄들의 용서, 바로 거룩한 삶. 이것은 그냥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 뭐 분리시키거나 전후가 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른 말로 칭의자, 성화자, 구속자라 불리운다. 그러므로 중보자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소용한 자, 중생된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파멸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리면 아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사항은 요한복음 3장 16절 1장 2항의 내용과 유사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한번 좀 우리가 관심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영어로 제가 한번 자꾸 영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서 제가 뭐 영어를 잘한 것처럼 보여졌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eternal이라고 이렇게 life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everlasting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영생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로 번역하고 이거는 영원히 영원한 삶 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할 때 영원히 살리라 이런 이제 말로 우리가 이제 일단은 우리말로 번역이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사실상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측면이 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이제 이 관점을 이제 알고 우리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 영생은 최종적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이생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한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타락을 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잖아요. 이것을 보통 우리는 영생하지 못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하고는 다르게 보셔야 돼요. 지금 뭐 이런 말을 신학적인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사실상 저희 교단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하지만 능동적 순종 그리고 수동적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아담의 상태를 매우 중요하게 보는 데서 차이가 있다. 이런 이제 것인데 아담이 그러면 영생하도록 되어졌느냐? 라고 말할 때 영생이라는 그 말에 이 의미를 말하는 것인지 이 의미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네. 영원히 산다. 이것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끔 이제 순종을 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으면은 영원히 살게끔 되어 있느냐? 그래 계속 아니 예를 들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으면 계속 살아갈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타락을 했어도 불순종을 했어도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는 않지요. 일시적인 죽음이 있고 일시적인 육체적인 벌을 내렸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영생은 여전히 있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풀어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 능동적 순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것에서 말장난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알고 이 의미를 안다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생과 영원한 삶을 헷갈리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영생의 선물은 선택된 자가 자발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되어지고 수용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잖아요. 네. 단절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회복되어,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영생이 단절될 수가 없죠. 선택된 자와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이게 단절된 거죠. 교제가 안 되니까. 네. 영생의 선물은 믿음의 선물, 무상의 선물이라고 한다. 받는 자가 노력해서 원해서 바래서 받는 것이 아니다.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선택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믿음의 선물을 받는 자는 반드시 영생 구원을 얻는다. 네.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선택된 자에게 선물로 베푸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지 헛된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삶과 같이 간다. 자, 이것은 영원한 작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시간에서 당연히 반드시 변함없이 그 효력이 발휘한다.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과 안식을 얻는다. 영생은 문자적으로 영원히, 이제 이것은 이제 이터널이 아니고 everlasting이라는 말이겠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그분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영생은 이터널이죠. 이제 이것을 안다면 아는 것을 영생이 이걸 말하는 것이지 영원히 사는 삶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색해요. 그죠? 왜? 이것은 교제잖아요. 그죠? 교제거든요. 영생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 이터널 라이프를 말씀하시는 거야. 인간 존재에 대한 지식의 완전한 성취는 그분에 대한 지식에서 나온다. 영생은 그분을 믿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복음의 약속이다.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죄들의,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이제 이 교제 화해, 칭의로 화해라고도 이제 해석을 하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이 영생은 이제 자연스럽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해를 하고 저와 함께 같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을 저와 함께 간다 이 말입니다. 타락으로 빚어진 인류의 최대 불행은 이제 변화되었다. 타락 후의 상태는 인류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일시적인 죽음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일시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만족이 되거든요. 만족이 된다. 하나님께서 만족한다. 이게 인간적인 단어의 한계성인데요. 아무튼 이것은 죄에 대한 타락의 죄와 허물로 죽은 것에 대한 결과지요. 자, 다시 말하면 일시적이고 영원한 정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일시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불행을 동반자로 삼고 처벌이 따른다. 제가 지금 말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분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또는 중생되면 이 불행한 타락의 결과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해서 교제, 영생은 사라지고 만다. 영원한 죽음은 사라진다. 단절은 사라지고 만다. 이것을 단순히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 생명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죠? 하나님 쪽에서 보는데 이게 변할 리가 있나요? 네. 자, 하나님이 측면에서 본 생명의 회복은 변하지도 반복하지도 단일하고 영원하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맛본다. 영생을 맛본다? 그렇다면 여러분 딱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교제죠. 네. 영광의 교제죠. 완전한 교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그러니까 forever and ever 이렇게 되겠죠.
제5장의 중심 주제다. 중심의 주제는 견인인데, 네, 교제, 예, 영생의 맛을 본다. 이렇게 됩니다. 이 즐거움은 인간의 주요한 목적이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은 그분과의 교제다. 여러분, 하나님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교제를 말한다? 여러분, 대결의문답 1번과, 그렇죠? 예, 소결의문답서 1문을 지금 말합니다. 이 교제를 통해 위선적이거나 진실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요한 1서를 여러분 일정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에 다닐 수 없죠. 그러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그 말이에요. 지금 교제를 한다는 것은 회복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 중생의 되어졌다. 네. 이제 어렵다 여김을 받았다. 그런데 어둠에 여전히 지낸다. 아니, 지낼 수는 있어요.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거는 참된 회개로 싸우면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어둠에 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늘 불안을 갖고 있어요. 이제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둠의 죄의 지배에 노예 지혜로 자발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 잘 드러난다. 어떤 이는 아무리 영원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운명을 미리 정하는 것은 불공정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부만을 영원에서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선한 기쁨 무슨 뜻인가요? 상상 내려놔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공정 공의로운 분이라고 고백은 선택된 자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게 하려고 그분의 진노와 저주를 중보자로서 받는 것에 기반을 둔다. 이는 하나의 같이 이제 가는 어군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공의로운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깊게 해야 되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정의, 방금 정의, 예, 정의, 예, 여기 공정하신 분, 정의, 예, 정의. 여러분 정의로운 심판과 공의로운 심판의 차이도 제가 아마 알려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 이미 많이 가서 믿음은 의지적이거나 행위적이지 않다. 이게 이신이란 뜻이죠. 네, 오직 믿음만으로라고 하는 그런 뜻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선택됐는지 유기됐는지 자신을 스스로 포장하기에 감성적이거나 의지적인 심령. 이것은 이제 결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믿음과 불신, 지금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잖아요. 그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나? 이제 영원한 선택이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복습, 예습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